기록한 디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게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는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 서신들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도 언제나 제일 먼저 뭘 강조했느냐 하면은 바른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며 아멘. 지난주에 바른 교훈을 쭉 얘기를 했는데 바른 교훈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진리, 이게 바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 말고는 우리가 전할 게 없어요. 교회는 그 사실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이 우리가 전할 바른 교훈이에요. 이렇게 디도서 1장에서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 2장으로 넘어오면은 이 바른 교훈을 그럼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점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만 믿는 거, 그걸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 바른 교훈이 우리의 삶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삶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른 교훈에 이어서 바른 생활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번 주면은 구약이 다 끝납니다. 그죠? 이번 주가 이제 말라기예요. 이번 주는 여러분 쉬어가는 주간입니다. 제가 봤는데 금방 끝나. 한 10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읽었던 거 빨랑빨랑 다 읽으세요,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텐데 신약에 가서 바울 서신이 나올 겁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울 서신이 나오거든.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바울의 서신서가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른 교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리가 뭐냐, 그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른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서신서에 전부 다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에도 보면 1장에서는 바른 교훈을 말했고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는 바른 생활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여기 말하다 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예요.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며 조화를 이루는 바른 생활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몸이 안 좋나? 왜 자꾸 여러분이 지금 몇 개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생활의 목표, 그리고 바른 생활에 도달하는 방법, 그리고 바른 생활의 내용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른 교훈을 믿는 분들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진리의 근거에서 가져야 될 바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만 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만 될 소극적인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며 순전하며
아멘. 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은 올바른 말씀을 믿는 분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믿고 있고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한들 여러분의 생활이 올바르지 못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우리를 보고 조롱하며 비웃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 것 같지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말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나가서 제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다닌다고. 안 들어보셨나 봐. 다 모범생들이었나 봐요. 하여튼 그런 소리 들은 건 나밖에 없어요. 나가서 사고 치지 마라. 왜 사고 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다 부모 욕한다 그거예요. 네. 제가 잘못하면 저를 욕하지 않아요. 부모 욕하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는다 그러고 진리를 소유했다 그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다니면서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욕먹어요. 돌아가신 여러분 부모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욕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야 될 건덕지가 없는데 나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에이, 저런 것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회방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진리의 내용이 훼손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확실한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분명한데 내가 잘못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를 전할 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가만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 바르게 살고 있지는, 내가 혹시 바르게 살아오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는 성도로서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게 하려고. 조금 아까 한 얘기하고 또 맥락이 같기는 하지만,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한 세상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리켜서 웃기는 놈들, 자기들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뭐라 그래,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건덕지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잘못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성도로서의 우리 인격마저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진리마저도 불신당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가진 말씀을 회방하고 말씀의 영광이 훼손되고 또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바른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아야 돼요. 또 성도의 인격이 불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똑바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이제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뭐하게 한다? 빛나게 하려 한다. 우리의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바른 생활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빛나게 한다는 말이 헬라어의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2주 전에 제가 베드로전서 3장을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3장 2절에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단장.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안 날 것 같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저기 나오는 단장이라는 단어가 그때 헬라어의 코스모스라 그랬었어요. 오늘 본문에 빛나게 한다는 건 코스메오고 코스모스고 뭔가 좀 비슷하죠? 코스메오가 코스모스에서 나온 거예요. 코스모스의 뜻 기억나는 분? 우주. 우주예요. 우주. 이 우주 만물. 그 코스모스에서 여러분이 여성분들 매일매일 찍어 바르는 화장품이 나왔어요. 화장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화장품 꽉 안 버리셨으면 그 꽉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영어로 코스메틱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보시면 돼요. 갖고 와가지고. 아니 요새 핸드폰 좋아요. 딱 갖다 들이대면 해석 다 해줍니다. 번역 다 해주고 발음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우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쁘게 꾸미려고 하고 빛나게 하고 단장하는 이 모든 것들, 진짜 아름다움, 진짜 단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가 처음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개인의 생활에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 나오는 빛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메오라는 뜻이 화려하게 하다, 단장하다, 또는 빛나게 하다, 화장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게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게 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면서 단정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면서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지를 못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바른 생활이 여러분도 빛나게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뭘 여기다 걸고 찍고 바르고 끼고 뭐하고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빛남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말하는 온유는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안정이라는 거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겸손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지키는 거겠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진정한 단장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른 생활로 인도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말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말로 가르치라. 자, 디도서 2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아멘.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하다라는 게 뭐라 그래요? 가르친다라는 거였죠. 예, 가르친다. 그러니까 뜻이 뭐가 되겠어요? 너는 오직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가르치라. 그게 되겠죠. 합한 걸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른 교리가 아니에요. 이제 교리를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1장에서 바른 교리는 다 끝나버렸잖아요. 바른 교리가 뭔지는 다 알려줬잖아요. 뭐예요? 바른 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른 교리잖아요. 이거에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2장에서는 이제 뭘 가르치라는 거겠어요? 그러면 바른 교리가 아니라 바른 생활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 그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동 측은요, 바른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굉장히 힘써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독교 윤리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윤리.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의 도덕, 윤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교단은 기독교 교리는 엄청나게 강조를 해왔는데 기독교 윤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 다 살겠지. 그냥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운 거는 많은데 배운 거 가지고 남들 판단은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3학년이 돼서야 그것도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존 롤스의 기독교 윤리를 배운 적이 있어요. 딱 한 학기 3개월 배우고 끝났어요. 기독교 윤리는. 그것도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졸업하는 내내 기독교 윤리가 뭔지를 배우지를 못하고 졸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고 실수인지, 우리 교단이 하는 실수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삶을 다루는 게 바로 기독교 윤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 합동교단이 교리는 많이 강조했는데 윤리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작금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조롱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이 교리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윤리 중에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질문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경중을 따지자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교리가 중요하겠죠. 바른 교리가 있어야 바른 윤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교리를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활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면 바른 생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생활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르게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리의 근거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요, 가만 놔두면은 치우쳐요. 자동차도 새로 딱 나왔을 때는요, 가만히 핸들을 놓고 있어도, 해보셨어요? 차가 똑바로 가죠.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타이어 갈 때가 되면은 이게 내면은요, 어떻게 핸들이 쥐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마모가 더 심한 쪽으로 돌아가죠. 그거 왜 그래? 필 얼라이어먼트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가서 또 돈 내고 그걸 또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방지하고 있으면은요,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 몇 킬로 뛰었는지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거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삶도 가만 놔두면은 자꾸 엉뚱한 데 가버려요. 엉뚱한 데 가버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확고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저같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 누가 와서 이 말하면 고민하고, 누가 와서 저 말하면 또 거기 고민하고. 귀가 얇아요. 안 믿네. 그래. 인간은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금세 균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싸돌아다닐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른 교훈에 입각해서 바른 생활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돈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삶이 지금 어디로 치우치는지를 성도들이 듣고 보고 깨닫고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보이면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목표에 도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른 생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말고 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방법이 뭐냐? 둘째, 모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모본을 보이라 했어요. 모본을. 자, 디도서 2장 7절 8절.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바른 생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몸소 선한 일을 실천하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들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자기들 자신 없는 거 아멘을 참 안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요. 너 나 본받는 자 되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나를 아무리 가만히 봐도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똑바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구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본받는 자 되라. 전도를 하려면 너 나 본받는 자 되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할 만큼 똑바로 살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봐도. 내가 나 스스로를 봐도 온전히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경 읽는 게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너는 나를 본받는 자들 할 때 그 본받는다라는 말이 완전한 본을 보이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는 이 사람에게 완전한 본을 보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성숙한 본을 보여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은 잘하고 있어요. 조금씩은 성숙해가고 있어요. 어제랑 오늘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그러나 어제와 오늘의 나는 조금 달라져 있어요.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한 본을 보여서 너 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성숙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거기서는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만 본이 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 확 줄잖아요. 주여,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이 되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본이 되라 그랬냐? 디모데에게 한 말 나오죠.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과 행위로 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정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에게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이 먼저 해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영적 성숙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른 행실로, 우리의 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며 우리 더함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말씀이 길었어요. 뭔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되게 어렵죠. 지금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약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내가 완전하니까 나를 본받아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는 본받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러나 매일매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그걸 본받아. 우리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교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른 행동으로 모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진실과 정직을 가르쳐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식은 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함교회 영적 성숙의 정도는 결국 더함교회 안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느냐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덜 성숙한 교회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더함교회 안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바른 생활의 모본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5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생활의 모본은 이런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이 든 남자 성도들은 이렇게 모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아멘. 바울이 살던 시대는요, 뭐 평균 수명이 40에서 5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라고 하면 30 넘은 사람 다 늙은 남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죠. 네. 그럼 몇 살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나이? 뭐가 돼? 60이 됐든 65세가 됐든 어쨌든 60세 이상으로 합시다. 60대. 60세 이상 된 남자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절제하십시오. 60세 이상 말고 60세 이상들이 아멘을 해야지. 60세 이상의 남자 성도들이요, 먼저 절제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절제하십시오. 여기서 절제하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면, 육체적인 면에서도 절제해야 될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도 절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소위 나이를 거꾸로 먹었다는 표현이 있죠. 나이를 거꾸로 먹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서 제일 추한 모습은 나이값 못할 때입니다.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할 때, 그때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60세 이상의 남자 성도들 특별히.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남자 성도들이요, 경건하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 제일 먼저 앞서서 해줘야 따라 나오죠. 할렐루야! 역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은요,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함께 남자 성도들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십시오. 우리는 젊어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향해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이 세 가지가 더욱더 중요해요. 왜냐? 이제 그것이 완성될 때가 더 가까웠잖아요. 무슨 말이냐? 한 30년 내에는 우리 다 갈 거 아니에요? 60세 이상은? 좀 더 쳐서 50년 내에는 다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들보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더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0세 이상의 남자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나이 든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2장 3절입니다. 아멘. 이제 남자들 얘기할 땐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 할 때 봐야지. 자, 똑같이 더함교회 내에 60세 이상의 여자 성도들이요,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소하지 마십시오. 남을 헐뜯지 마시고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시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술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술 마시는 여자 성도들은 없겠지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전무했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남편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 농사나 짓고 뭐 하고 그냥 남편 도와서 하는 게 전부였어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가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에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는 시대에 여자들에게 허용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여자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여자 성도들에게 너희는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는 뭐 매일 술 퍼마시는 여자 성도는 없겠지만, 저는요, 음식점을 가든 뭐 가든요, 제가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닌데 참 보기는 안 좋아요. 애엄마들이 왜 아침서부터 왜 와가지고 둘이 셋이 앉아갖고 술 마시고 앉았대요. 애들 그러니까 유치원 보내놓고 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자,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여자 성도들은 젊은 여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 교회에 계시는 60세 이상 여자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마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끝났어요. 이제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 나와. 이제 신났어요? 젊은 사람들 나오니까. 자, 세 번째로 젊은 여자 성도들이 먼저 나옵니다. 남자가 안 나오고. 젊은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모범을 보이십시오. 디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60세 이하 여자 성도들이 되겠죠? 네? 60세 이하 절 보세요. 60세 이하. 이러고 보지 말고 절 보세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사랑하세요. 네?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하는 사랑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디도서 2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냐면 필레오적 사랑이에요. 사랑의 세 가지가 있죠. 아가페,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필레오적 사랑이 뭐냐면은 단순하게들 해석들을 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뭐 우정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레오적 사랑은 뭐 어떤 사랑이냐? 표현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되는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표현이 돼야 사랑입니다. 우리 여자들은 이해하죠?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은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다 사랑하고 있지만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이 생겨먹은 구조가 다 달라가고. 그래서 여자 성도들은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왜 남자들도 하라 그러지 왜 여자들한테 그러냐?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잘 표현해요. 가만 보면. 자녀는 그냥 이뻐갖고 그냥 쪽쪽 빨고 난리예요. 그냥. 근데 남편이 가까이 올라오면 아유 저리 가. 그건 온전한 거 아니에요.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도 사랑할 때 표현해줘야 되고 자식도 사랑할 때 표현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근신이 나와요. 아까 나이 든 남자 성도들에게서도 근신을 말했는데 지금 여성도들에게도 근신하라는 걸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신은 다시 말하면 욕망의 통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매일 그냥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깨뜨리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순전하라고 했는데 순전한 것은요, 근신함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근신했더니 절제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 그게 순전이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아요. 또 젊은 여성도들에게 하나 덧붙인 게 있었죠? 집안일을 잘하고 그랬어요. 기분 나쁩니까?
여기 이 말은요, 언제나 집안에 붙어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집안 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출할 때 우리가 화장을 잘합니다. 화장 안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뭐 어디 특별한 데 가면 화장 다 하죠. 화장하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집안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청소도 안 하고 빨랫감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옛날에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와, 참, 이 넓은 집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해서 화장실을 좀 잠시 써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무 생각 안 하고 네, 쓰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문 닫으세요. 뭐였을까요? 화장실에 다 집어넣어놨던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쓰라고 그랬다가. 저도 뻘쭘해서 그냥 빨리 닫아버렸는데. 그러면서 핑계는 교회를 댑니다. 뭐 청소 좀 하려면 자꾸 교회에서 찾아 쌓고, 빨래 좀 하려면 목사가 봉사하라고 불러 쌓고, 그래서 집안일 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깥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 현대 여성들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다 교회까지 겹치니 얼마나 수고하시고 힘이 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여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 집안일도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싫어도. 뭐 성경이 하라는 대로 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또 선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해야 한다. 이 선해야 한다는 건 친절한 행동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권 신장 사회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 발상이냐 하겠지만은요, 이거 지금 여성들의, 아내들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가정의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질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대표로 세우신 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정의 머리는 누구겠습니까? 뭐가 남편이,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제가 그 액자를 다 선물로 드려야 되나? 그리스도는 이 집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뭐 그거 있잖아요.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예요. 다만 그 가정의 대표로 하나님이 남편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에 순응하라. 질서에 맞게 해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여자를 무시하고 뭐 여자를 차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 젊은 남자 성도들이 나옵니다. 남자 성도들은요, 이렇게 모본을 보이십시오.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멘. 뭐 여자는 많이 나왔는데 남자는 뭐 몇 개 색칠도 안 해놨네. 여기 근신이란 말이 또 나와요. 결국 근신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신은 성결의 기초적인 덕목이에요. 그리고 역시 경건하라고 권면했는데, 젊은 남자들에게 경건하라고 가르친 것은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다. 젊은 사람들은요, 막 용기가 넘치지 않아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전할 정신들이 좀 약해지잖아요. 제가 군대 막 제대했을 때, 언제 한번 얘기했나요? 군대 딱 제대하고 22살인가 3살 때, 그때 저는요, 뭐든 다 할 수 있었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왜? 그 끔찍한 군대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제가요, 우리 아들한테 80년대 후반 논산훈련소에 그 밥 먹는 과정, 그 다음에 훈련 받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내줬더니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살으셨대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저보다 더 어른들은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진짜 그런 곳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30이 넘어 결혼을 하고 40이 넘고 50이 되고 하니까요, 점점 도전할 용기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젊은 남자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자신만만하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신만만하다 보면 삶에 대한 진지성이 결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기에다가 경건을 더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여러분의 발이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60세 이하의 남자 성도들이요, 그러고 나서 언어 생활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60세 이하의 남자 성도들은 아까 여자 성도들도 얘기했지만 말을 조심하면서 남을 세워주는 말, 권면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피고용인들. 저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차이가 참 헷갈렸었는데, 피고용인이 맞죠? 직원들 맞죠? 네. 나는 고용주 고용인 해서 나는 고용인이 직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용인이 또 고용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셨어요? 자, 어쨌든 피고용인은 누구냐? 우리 교회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말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아멘. 종과 노예들은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떤 혜택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죠. 소외된 삶을 살았죠. 그런 그들에게조차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기 직장에 다니는 피고용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 저 사람 날 자꾸 이용해 먹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병신인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이용해 먹는데, 왜 우리가 직장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아까 봤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불신받고 조롱받는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른 삶을 사는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아름답구나. 나도 저런 분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 때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왜 청년들이 오지 않느냐, 왜 청소년들이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 본을 배우기 위해서 목말라 있는 자들이 올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작은 차이가 명품 신자를 만드는 것이고 명품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많이도 말고 날마다 조금씩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차이가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을 명품 신자로 우뚝 서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를 차별화된 명품교회로 발돋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바른 교리에 합당한 바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믿는 이 도를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광